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로 20절)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 주님의 선택과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70년 10월호입니다. 설교편 15장 16절로 20절까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주님의 선택과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 역사라는 것은 인생 자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이니 이 역사를 방해할 자는 전혀 없습니다.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누가 방해합니까? 주님께서 택한 종을 시련을 받게 하는 것도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요. 시련을 받게 하는 것도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요. 핍박을 만나게 하는 것도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니 택함 받은 종으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이 순종할 것뿐입니다. 핍박을 만나게 하는 것도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고 시련을 받게 하는 것도 역사하기 위한 방법이니 염려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순종할 것뿐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지와 예정 아래에서 택한 것이니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거룩한 옷을 예복을 입고 왕래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는 택한 자가 없으므로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반대하는 운동에 전력을 두었던 것입니다. 독사 새끼들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했고 세례요한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택한 자들이 심히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볼 때는 거룩한 자 같고 진실한 자 같지만, 진실한 자, 택한 자가 아닌 자들은 중심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옛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교법사, 유사 장로들이 인간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한 자 같고 진실한 자 같지만은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을 따르고 외식을 따랐습니다. 이제 택한 자에 대한 주님 역사를 본문에서 읽으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대지 택하여 세우십니다. 16절 상반절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는 일은 택한 자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우는 것이니 택함을 입는 자도 뜻밖의 호련이 이루어진 일로 되는 것입니다. 베세다 동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자기네가 사도가 되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역사라는 것은 종된 사람이 어떤 계획이나 방법을 세운 것이 아니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오히려 자기 사명을 모르고 떠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름을 받을 적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떨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 사명 맡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나는 죄인의 계수라고.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의 일을 할 때에 자기 어떤 욕망이나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고 아무런 소망 없는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택하신 하나님 편에서 그를 찾아와서 강권으로 깨우쳐주고 붙들어서 쓰는 것이니 누구든지 스스로 섰다는 사람은 자칭선지가 될 것입니다. 자칭선지, 스스로 섰다. 그래서 택한 자는 소망 없는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강권으로 깨우쳐주고 붙들어서 쓰는 것이니. 그래서 베드로도 강권으로 붙들렸고 사도 바울도 붙들렸고 우리들도 동방 땅끝의 야곱들도 붙들렸습니다. 강권으로
깨우쳐주고 붙들렸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강권으로 깨우쳐주고 강권으로 딱 붙잡아가지고 조성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금일에 와서 아무런 체험이 없이 신학을 나오고 시치를 받고 주님께로부터 특명을 받은 일이 없이 나선 사람에게는 아무런 주의 역사가 없는 것이니 주의 종이 되는 자는 주님이 채워주는 체험을 확실히 받은 자가 되어야만 참으로 택한 종이라고 보게 됩니다. 어떤 종이 자기는 아무런 체험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큰 체험을 받고 나온다는 것을 오히려 이단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택한 자는 예지 예정 아래에서 택했기 때문에 택한 자는 잘 모르지만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새 진리를 잘 몰라가지고 잘못 깨달아가지고도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택한 종들입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 찾아오시듯이 베세다 동네 사람들 찾아오듯이. 그래서 자칭 선지, 자칭 사도, 자칭 스스로 이런 사람들은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라집니다. 택한 자는 체험이 있어요. 이대지. 기독교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16절 하반절. 너희로 가서 발실을 맺게 하고 너희 발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택한 종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이 강권으로 시키는 일이 있는데 심지어 징계까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종이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이 사람은 주님께서 택한 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택한 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내가 얻겠다고 구함으로써 주님이 준다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기도할 목적을 알려주는 일까지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라는 것은 억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이 무시로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성령이 시키는 기도라고 보게 됩니다. 무시의 기도, 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 성령이 시키는 기도입니다. 택한 종의 기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소가 있습니다. 자, 택한 종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항상 하게 되는 일이요. 중심에 불타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일이요.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이므로 뜻밖의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종이나 택한 종은 자기가 기도하지 못하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자기가 메시아가 오면 수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가가지고 계시록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이거 살려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진 일은 다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택한 종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 것이니만큼 구하는 바가 언제나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 큰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열매가 더 많아지는 택한 종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 양심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그는 두려워서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생각밖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잘 몰라서 그렇지 깨닫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껏 그냥 자기 종교를 반대한다고 그래서 막 그냥 제자들 괴롭히고 해방하고 막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니까는 부르지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붙들어 줍니다. 그러니까는 나 같은 죄인인데 이렇게 죄가 많았는데 죄인 중에 계수인데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시니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찾아오셔가지고 깨닫게 해줬다. 근데 베드로서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죠. 부족하다는 말이 있지만은 하여간 성격 탓인지 하여튼 뭐 사도 바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하는 차이가. 근데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앞장서요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동지들도 나도 따라갈래. 아마 그때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보면 항상 보면 이렇게 고기 잡으러 가도 먼저 그냥 고기 잡으러 가고 밤새 고기 잡으러 갔는데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는.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 던져보니까 막 153마리가 막 걸려 들어가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아마 그때 그물이 조그맸던가 봐. 153마리가 걸렸는데 찢어질 듯 했으니까. 예수님이 다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얼굴을 못 듭니다. 아이고 내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냐? 예, 중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묻습니다. 2번이나 사랑합니다. 왜? 또 묻습니다. 이거 다 아시지 않냐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참 예수님이 하시는 거 봐요. 택한 자가 실수할 때에 대하시는 태도, 그런 걸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막 자기 제자들만 할 때에 대하는 태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 베드로는 그저 얼굴도 못 들고 그냥 낯짝을 못 들 정도였는데
그래도 내 영을 먹으라고 하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름을 새 이름까지 주면서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노라.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황공감사해서 이 스승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이렇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그냥 막 회개하고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막 역사하는데도 자기가 나왔을까요? 자기가 나는 죄인 계수였었는데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를 들어쓰는 것뿐이다. 이리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택한 자에게 표본으로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모든 택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하게 되는 일이요. 중심에 불타는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일이요.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름으로 뜻밖의 더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택한 종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 하도 경제적인 고난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 가족들 돕고 살겠다.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뜻밖의 그냥 강권으로 이복을 받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들도. 기도 응답이 있고 택하여 세우는 종들 체험이 있고 기도의 응답의 체험, 뜻밖의 큰일이 이루어지는 체험, 서로 사랑하게 된다. 17절 20절입니다. 3대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택한 종이 된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도덕을 초월한 일인데 택한 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도덕을 초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에 딱 국한되고 도덕적으로 사랑하고 택한 종들은 도덕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거나 심지어 옥중에서도 불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서로 변치 않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택한 종들의 사랑의 단체라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세 친구, 다니엘까지 4사람도 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푸른 불 속에서도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고 제자들도 핍박을 받고래도 변치 않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단체입니다. 우리 사랑이라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서 사랑의 도구가 되다 보니
억지가 있을 수 없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려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종들은 주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은 주의 손에 붙들린 종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단체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된다.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의 도구가 되니까 억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단체입니다. 금일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동역자의 잘못을 흠잡아 보려는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떠난 사단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원수가 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싸우는 단체이니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금일의 종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택함받은 종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주님이 택한 증거라는 것을 본문에 말했습니다. 주께서 싸우던 싸움을 택한 종이 싸우는 것이니 우리는 끝까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택한 종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마귀한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날까지 역사하시기 위해서 시련도 시키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핍박도 받게 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다. 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고 기도할 것밖에 없고 부족 깨닫는 것밖에 없고 그저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 받았습니다. 동방 땅끝에 야곱들아 41장 봐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일은 원한 받지 못한다 하느냐. 41장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었으니 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렸으니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41장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고 짓밟히게 만들고 억울함을 당하게 하고 정말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는 것은 크게 쓰려고 그러는 거다. 새 타작기 같이 알고 모으는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붙들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사랑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말씀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증인 대신 증거할 수 있는 증인권세 역사를 주시는 거고 깨닫게 해주시고 조성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그런 과정이니까 염려할 거 없다는 겁니다. 사람
두려울 거 없다는 겁니다. 세상, 악의 정부, 악의 정권, 악한 인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다 다스린다. 택한 자도 다스리고 불택자도 다스리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의 어려운 오른손에 붙들었으니까 순종만 하라. 바라만 봐라. 끝까지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 세상은 뭘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70년 10월달 첫 번째 설교편 주님의 선택과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정 가운데서 손으로 쓸 사람들, 발로 쓸 사람들, 입으로 쓸 사람들, 눈으로 쓸 사람들, 귀로 쓸 사람들 전부 다 예정 가운데서 다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부르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 그릇대로 쓰는 거예요. 이목, 구비, 사지백체 전부 사명이 자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려고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쓰려고. 주님의 선택과 역사입니다. 택하여 세웁니다. 사도들 택하여 세웠죠. 선지자들.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생각 밖에 더 큰 일이 이루어져요. 나는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 밖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이시라,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신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는 사랑의 도구예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독교의 특색은 택한 정의 역사입니다. 만약 택한 정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보다 다른 점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세속화된 교회로서 세상에 밟힌바되어 아무런 열매 없는 나무가 될 것이로되 택함받지 못한 종들은 택함받지 못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나온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밟힌다. 세상에 밟힌바되어 아무런 열매가 없는 나무가 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다 그냥 통과돼가지고 목사가 되고 체험도 없이 중생도 못 받아가지고 은사도 못 받고 체험도 못 받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그저 예원화 가지고 설교하고 남의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주소교나 보고 이러한 종들과 교회는 이제 밟힐 때가 옵니다. 지금도 밟히고 있어요. 세상에. 그러나 택함을 받은 종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은 세상에게 미움받고 멸시를 받고 압박을 받지만 초인간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오히려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 앞에 다 굴복을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택한 종들 앞에서는 굴복을 당하지만은 세상이 택하지 않은 목사, 택하지 못하는 안 한 자들은 밟힌다는 거예요. 세상한테. 근데 택함 받은 종들은 세상을 굴복시키고 째째하게 세상에게 머리 숙이고 굴복하겠어요? 타협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은 마귀한테 속했고 택한 자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한테 속했는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결국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니까는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게 미움받아요.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받고 멸시받고 압박을 받지만은 어떻게 해요? 초인간적인 역사가 나타나므로 세상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굴복한다.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일이니 타협적인 노선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게 될 것은 택함받은 종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따블리시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불택자 목사들은 앞으로 다 표받습니다. 불택자 목사들은 다 표받아요. 다 표받아요. 택한 자들이 앞으로 이제 초인간적인 역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서가지고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벌벌 떨게 만듭니다. 세상 막 벌벌 떨게 만들어요. 아이고 굿하는 집에 그냥 중생받은 자가 굿하는 집에 가면 굿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중생받은 자가 굿하는 집에 어쩌다 가면 굿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꼼짝 못해 마귀가. 하물며 동방땅 끝에 다림질에 질려가지고 싸우는 종들 앞에 어디에다 대고 나중에는 벌벌 떨고 돌아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 안 하고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택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정말에 타작기까지 돼. 타작기 그냥 막 알고 보면 타작기같이 주님의 선택과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택하여 세우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